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평생 경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시편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시편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가 슬플 때도 그가 기쁠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야말로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칭송받는 그런 신앙이면서 지금을 사는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입니까?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고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그러나 그도 언젠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변하였습니다. 점점 사랑의 사도로 변모해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거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3번 용서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삶은 더욱더 변하여서 뜨겁게 사랑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사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기 위해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이 자리에 왔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왔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로만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천국, 말 잘 들으면 천국 가고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왜 굳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셔서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도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늦추시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또는 내 생각으로만 받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제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또는 우리의 신앙이 메마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과 아합 왕처럼 그렇게 기근 가운데 그렇게 놓여 메마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첫사랑을 경험한 그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시작하면 말씀이 다르게 들려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곱씹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첫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입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 내가 섬기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노을이 질 때 저기 천국, 보이지 않는 하늘 위에 천국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잘 모를 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막연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처음 소개한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엘리야 또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섬기는, 오늘 이 17장 말씀을 계속해서 볼 텐데 끊임없이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야의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예언자지 않습니까? 선지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얼만큼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사하고 끊임없이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지난주 수요 사경회 때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이 있은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 왕 또한 성경에 방금 읽었듯이 지독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렇게도 많이 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누구일까요? 이세벨이라는 여왕인데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바알이 섬기는 이세벨 여왕을 통하여서 아합이 또 이스라엘 전역이 완전히 바알 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기근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알은 여러분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비의 신, 이런 신이라고 불리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햇빛도 내리고 거름도 있어야 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들이 다 메마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셨어요.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 내 마음에 기근을 줬어. 그러니 너희들도 내 마음을 알아라. 그리고 3년 반 동안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 기근이 찾아오죠. 물질의 기근, 관계의 기근, 성공의 기근, 명예의 기근, 권력의 기근 등 많은 기근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찾아올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근들이 내 삶에, 우리 삶에 찾아올까요? 다 그렇다고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로 인한 기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돈을 쉽사리 열어주시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역은 기근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근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익숙한 지명이 나오죠. 그리시네가. 우리 교회 그리시네가는 소그룹 모임의 꽂힌 장소인데 실제 성경에서 엘리야가 머문 이 장소는 매우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숨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숨을 만큼 숨기 좋은 골짜기 형태의 작은 시내.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골짜기니까 햇빛도 잘 비치지 않고 햇빛이 잘 비치지 않으니까 벌레도 많을 수도 있고 정말 머물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불편한 환경이라도 누가 계셨습니까? 그의 곁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땅은 정말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땅은 당시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물의 기근뿐 아니라 말씀의 기근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평생 남편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인생의 갈증 가운데 계십니까?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갈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갈증이 있습니까? 왜 갈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마셔야 됩니다. 온전히 마시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드릴 때 주님이 온전히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시면 인생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안하고 자유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순결하게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재밌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까마귀 정말 싫습니다. 가끔은 머리에 날아오기도 한다는 그런 제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 있는 곳에 꼭 조금 옆에 까치가 있죠. 등치는 조금 작지만 걔들은 조금 이쁩니다. 그런데 까마귀들은 너무 싫습니다. 막 도로에 있는 죽은 사체를 막 눈치를 보면서 먹고 쓰레기통 주변에도 있습니다.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쓰레기 봉지를 뒤지고 너무 싫습니다. 성경에도 이 까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먹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날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라는 품으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이어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의 사르밧 가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엘리야에게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사랑하여라 라는 것을 마음을 주시기 위해 부정한 동물일지라도 까마귀라는 부정한 동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한 것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사실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150여 년 이상 전에 선지자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이 조선 땅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까요? 모두 다 죽을 죄인이었지만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오늘 엘리야에게처럼 기근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도 남겨진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처럼 지금 엘리야 또한 함께 기근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추시고 내려주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엘리야 또한 이러한 기근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인들과 차별화된 좋은 환경만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당장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늘 겸손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근의 환경 또한 감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광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죠. 당장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다시금 찾게 하기 위한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마저 감사하는 믿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와 만난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2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고 뒤에 18장 1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며칠이든 몇 년이든 그냥 그 자리에 머뭅니다. 끊임없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무렵에 그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과부와 함께 살았다는 것, 불편한 동거를 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여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산에서 방주를 지으니까 그것도 엄청 오랫동안, 그러나 그는 그 비웃음에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이 있죠. 그는 친척과 아비와 고향집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 제목만 끊임없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혹이나 그것이 많이 힘들다, 어렵다 하시면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선택의 기로 해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뭔가 애매하고 분별이 되지 않고 여러분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특별 계시죠.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가능하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다윗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물들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다른 말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곳이 어떤 땅일까요? 이 시돈이라는 땅, 그곳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시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장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가슴 아픈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을 다 제쳐놓고 이 이방에 있는 과부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과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정말 이제 오신 새가족이라든지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예언서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그 심정을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사람의 상황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 가운데 아내가 없거나 아내가 일찍 죽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늘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아프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많이 흐르고 고독 가운데 그런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어떤 것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또한 이방 땅에서 그것도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순종하기 싫은 요나처럼 순종하기 싫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잠잠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계속해서 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통해 과부를 통해 이제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부터 벌써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씀입니다. 이후로 그는 실제로 과부에게 이를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여인은 이어서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비참한 상황이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던 참이었던 과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또다시 청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인데 아주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 한 과부와 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으려는 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게 그거 조금만 달라고 하면 제가 목사입니까? 아니면 먹사입니까? 참 어이가 없는 장면이죠. 비굴하고 참 어이가 없는 가부의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청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이 유대인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하기 힘든 순종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어서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왜 그 두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요?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서로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고 한 사람은 이방의 과부였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혼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인가, 여러분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에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수만 명이 먹고 마시는, 배부르게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여인은 지금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어렵죠. 순종 거의 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때로는 원하십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 없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과 이 아들은 정말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전에 그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 시절에 살던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반찬 투정을 하면요, 아버지는 어릴 때 보릿고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주 굶으시고 밥을 물에 불려서 먹으시고 옥수수 줄기를 많이 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옥수수 줄기를 밭에서 따가지고 그거를 빨면 아주 단물이 나와서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를 농사 짓는 데 데려가서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뭐 나무 뿌리를 뭐 이렇게 씹어서 먹으시고 정말 가난한 시절을 그 시절 어르신들은 보내셨죠.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70년대, 80년대 많은 성장을 이루었죠.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한편으로 또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물질에 대한 그런 어떤 복이 성행했던 때죠, 한국 교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복 신앙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깊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도로 가져가시면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끈을 놔버리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계셨죠. 지금은 교회의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교회 트렌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기복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은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나의 복을 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쫓아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죠. 건강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겠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마저도 감사로 여기고 때로는 인생의 광야도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물질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어떤 믿음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과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읽었지 않습니까? 길게 읽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끝에까지 읽어야지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합니다, 이 과부가. 그런데 그 앞서 안타까운 일을 하나님께서 또 보이십니다.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1순위가 자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죽음,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래서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말합니까? 가슴에 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당신을 정말 잘 믿도록 더 알도록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사랑하셔서 그 과부에게 진정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인은 영문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시 자녀의 죽음이나 집안의 재앙은 자기들의 죄로 인한 그런 어떤 일어난 것이라는 그런 풍습,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들을 달라하여 다락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통에 가루와 기름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18절에 무슨 상관이 있기로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나의 입장에서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게 복을 허락하실 것을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많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냥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내 아들만 잘 되면 되고 내 딸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집만 건강하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신앙은요 풍파가 닥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하나님과 이제는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진정 아들을 데려가려는 의도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원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알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기복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6절까지는. 그러나 그가 이 아들의 죽음을 이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런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죄로 인해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가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나 이 은혜, 이 복음, 이 사랑을 우리가 중심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고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이 과부,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순종의 그릇이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2번이나 일어나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평생 고백하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시험과 또 많은 세상의 욕심들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목매이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